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에게 산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저희들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다음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중의 고통을 받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병마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으로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 뜻대로 행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7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죄송합니다. 시편을 먼저 봐야 되겠네요.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오늘은 이제 요셉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요셉 하면 형들을 용서한 요셉. 우리 중고등부 공과 제목인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있고, 그리고 그 꿈이 결국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다가 요셉이 그 꿈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오늘은 요셉의 꿈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여기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요셉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13년 동안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셨습니다. 요셉이 참고 기다린 세월 13년.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을 단번에 알 수는 없었죠. 13년의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 요셉에 대한 찬양인데요. 꿈을 꾸었지요, 난 꿈을 꾸었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으며 알게 될 꿈의 비밀을 기대하며
그 꿈을 위하여 난 끝까지 참고 기다렸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두 번의 꿈, 도대체 그 꿈의 비밀이 뭘까? 요셉은 13년 동안에 원하지 않는 많은 고난, 모함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기다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결국은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으시죠? 그렇죠? 우리 안에 주신 마음의 소원들, 소원이 덜 이루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확신도 사라지게 되죠. 확신이 사라지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확신이 있다면 뭐 10년이건 20년이건 기다릴 수 있을 건데 확신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은 오래 참는 것도 좀 어렵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13년간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셨다면 요셉이 좋으실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요셉의 13년의 삶을 미리 요셉에게 만약에 다 알려주셨다, 그러면 다 알고 가는 길이 쉬울까요? 더 어려울까요? 저는 좀 경험을 했어요. 지금 장성에 온 지 지금 2년 차 됐는데 그 전에 공주에서 7년 있었습니다. 공주는 충청남도. 그러니까 공주에 보면 수양관 안에 정안교회가 있고, 그러니 공주시에 따로 이제 공주교회가 있어요. 처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저를 공주로 보내주셨을까? 이걸 찾아야 되죠. 그리고 문화가 달라요, 지역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남도가 다르고 충청남도가 다릅니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좀 잘 하려면 우리 성도들을 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 그때 공주와 가까이 는 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목사님이 5년째가 되셨었어요. 그래서 충청도에 온 지 5년이 되셨으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4년은 그대로 가래요. 4년을. 보통은 1년 정도 이렇게 그대로 가고 1년 후에 뭔가 하나씩 기도 가운데 세워가는데 4년을 그대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5년이 되면 옮기는데요. 그대로 가야 된대요. 그대로 쭉 가서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관계라는 게 되고, 그리고 이제 5년째부터는 기도 가운데 하나씩 이제 해나가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1년, 2년, 3년 들어갔거든요. 4년째가 됐어요. 생각해보니까 뭔가 변화가 없어요. 의구심이 들었어요. 4년 되면 진짜 되나? 이게 딱 마음에 확신이 안 드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좀 힘들어져요. 그러다가 4년 딱 끝날 때가 되니까 변화가 보였어요. 그리고 5년째부터 하나씩 좀 바꿔가고자 7년이 있다가 왔는데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미리 알고 가는 게 더 힘들구나. 미리 모르고 가면 답답하긴 하거든요. 알고 가면 확신이 없으면 힘들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아내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가족 구원에 대해서 오랜 시간이 돼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이렇게 낙심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자녀나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교제에 떨어져서 지금 세상 가운데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마음이 돌아와야 되는데 더 강팍해지는 걸 보면서 마음에 굉장히 힘듦이 있는 분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겪어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거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가 힘든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믿음이나 확신이 딱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시간이 문제는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바뀌지 않고
또 어때요? 전도할 사람이나 가족들은 더 마음이 공고해지는 게 아니라 더 강팍해지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힘든 것 같아요. 요셉은 이제 13년이라는 삶을 참고 기다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25년을 기다렸죠. 75세의 약속을 받고 100세 때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처럼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소원을 주셨잖아요. 그 소원이 더디 이름으로 인해서 마음에 힘들고 낙심이 되고 또 혹시 포기가 되는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창세기 3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아시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 내용은 자세히 안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37장에 봤더니 그 전의 내용은요, 이삭이 죽었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 장례를 하게 되고 36장의 형 에서는 결국은 그 에돔 땅에 거하고 거기서 형 에서를 통한 족보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37장에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우거했고 또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약전이 이러합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약전이 뭐냐면 족보를 말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야곱 족보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내용이 야곱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 나옵니까? 요셉 얘기가 나와요. 요셉은 장자가 아니죠. 육신으로 하면. 야곱의 첫째 아들은 루벤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족보는 장자를 쭉 이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루벤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딱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익숙하신 분은 역대상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야곱의 장자는 누굽니까? 12명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은 루벤이었어요. 그렇죠? 루벤이 어때요? 아버지의 첩하고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장자의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결론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요셉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야곱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의 첫째 부인이 누굽니까? 레아죠. 근데 처음에 외삼촌 라반에게 누구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무료로 봉사한다 했죠? 라헬이었어요. 야곱 자신에게는 첫째 부인은 라헬이었죠. 그런데 외삼촌이 속였어요. 레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14년을 봉사하면서 결국 라헬을 얻게 됐습니다. 야곱에게는 라헬이 첫째 부인이에요. 그리고 야곱에게 첫째 부인인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장자가 요셉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 있고, 그리고 결론은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야곱이 손자들 머리에 기도하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되어 있고, 이제 요셉에게는 두 몫을 줍니다.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줘요. 그래서 그 야곱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합류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두 지파가 형성이 되고, 레위 지파는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성경에는 족보에는 요셉이 그 장자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아들인 누굽니까? 유다가 지금 장자의 직분이 되고, 예수님께서 어때요? 유다 지파로 오셨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갑자기 37장에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야곱은 끝이 나고 요셉 이야기가 쭉 등장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내용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이 창세기 37장이 뭐냐면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애굽 사건의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어때요? 야곱의 삶에 대한 내용은 36장에서 끝이 나요. 그리고 언제 등장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죠. 요셉과 상봉하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때 그 눈을 감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요 내용 중에 좀 생각해 볼 내용이 요셉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 꾸게 하셨죠? 37장 6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형들이 왜 요셉을 미워합니까? 꿈 때문에. 형들이 왜 이 꿈 얘기를 듣고 요셉에게 화를 내죠? 형들의 관심은 뭐예요? 절하도이다 이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냐? 하고 요셉을 미워하죠. 두 번째 꿈도 뭐예요? 37장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예,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꿈을 알리니까 형들이 더 요셉을 미워했죠. 미워한 이유가 뭐예요? 절하더이다에 관심을 가져요. 아버지도 요셉의 말을 듣고 굉장히 화를 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때요? 아버지 야곱은 곰곰이 요셉의 꿈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야곱의 가족들이 봤을 때는 절하는 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요셉을 미워하게 됐는데, 이 꿈 이야기를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꿈에서 중요한 것은 절하더이다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곡식단이 중요해요. 곡식단. 야곱의 가족들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조상대대로 목축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 내려가서도 어때요? 고센 땅에 거하게 되고 거기에서 왕들의 그 짐승을 관리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목축업을 하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갑자기 꿈에 곡식단이 등장을 해요. 이게 뭔가 지금하고 다른 상황이 앞으로 전개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들게 되고 사람들이 곡식이 없다 보니까 애굽에 와서 돈을 사고 가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절하더이다가 아니에요. 뭡니까? 해와 달과 별이에요. 해와 달과 11별, 이제 여기 중요한 겁니다. 자, 11별은 누구를 말할까요? 요셉을 제외한 형제 11명. 그러면 해와 달은 뭘까요? 부모님을 얘기하고 있겠죠. 그런데 봐보십시오. 첫 번째 꿈에서 곡식단이 11개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것처럼 결국은 어때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죠. 그리고 뭐가 생각납니까? 첫 번째 꿈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명을 딱 잡아두고 보냈잖아요. 왜요?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는데 11명이 왔습니까? 10명이 왔습니까? 베냐민을 빼고 10명이 왔어요. 꿈속에서는 11명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명을 잡아두고 보냈죠. 결국은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11명이 딱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을 못 알아보고 절하잖아요. 두 번째 꿈에서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도이다. 그러면 부모님도 요셉에게 절하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을 만난 야곱이 요셉에게 절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에서 핵심이 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와 달과 11별입니다. 해는 낮에 비치죠. 달과 별은 어때요? 밤에 비쳐요. 하늘에서 땅에 비치는 역할을 해요. 요셉은 이 꿈을 꾸었을 때 2번 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바로도 꿈을 2번 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이 일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그 뜻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셨을까? 도대체 이 꿈의 비밀이 뭘까? 요셉은 그게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꿈의 내용을 보니까 2가지 꿈이 매우 유사한 내용이 있어요. 자, 뭘 말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딱 부르셨죠. 3가지 복을 약속했죠. 그 3가지 복 중에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했어요. 단지 뭐예요? 100살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리고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잊지 말도록 계속 반복을 하십니다. 그 중에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했죠. 내 씨로 말미암아 크게 성하게 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해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이 딱 죽었습니다. 이삭에게 뭐라고 하셨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할 것이다. 이삭이 죽었죠. 그리고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모세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죠. 3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들이 있는데 한 번 말씀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잊을만 할 때 때로는 뭔가 이렇게 약속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은 여러 군데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2번째 꿈은 흉년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샀더라.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지금 그 꿈을 통해서 다시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겪게 될 일을 말씀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내 자손이 이방 땅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리고 어때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거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리라. 이제 그런 말씀을 미리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보지 못했죠. 우리는 전도 집회 때마다 듣죠.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살아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죠. 왕조가 교체가 되고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야곱의 가족들이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400년을 노예살이를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 뭐예요? 네 후손이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데리고 나오는데, 들어갈 때는 70명이었는데 나올 때는 몇 명이에요? 어른, 아이 다 포함해서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큰 민족이 되었어요.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앞으로 되어질 말씀을 미리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요셉 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죠.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셔서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려고, 보호하시려고 미리 요셉을 보내고,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몽해서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이 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에 내려와서 그 이후에 400년을 노예살이를 하게 한 거예요. 요셉이 언제 그 사실을 깨닫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는 몰랐죠. 왕의 꿈을 딱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총리 대신이 딱 됐어요. 두 아들을 낳았죠. 두 아들을 낳을 때 어떻습니까? 첫 번째 그 아들을 낳으면서 어때요? 그간의 모든 고난들을 잊게 됐어요. 13년의 고난의 삶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어때요? 형들도 용서하게 됐어요. 전에는 아마 형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도 어때요? 누구 때문에? 형들 때문에.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계속 어때요? 인생의 삶 가운데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신세한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을 원망하게 되면 그 인생을 망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섭리를 딱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보호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그리고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을 쭉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400년 노예 생활이 있어요. 이방 땅에서 객이 될 것이고 이곳이 바로 그것이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붙잡고 있었고 분명히 어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 꿈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인데 야곱도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믿음으로 축복했다라고 돼 있어요.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고 싶던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단번에 내려가지 않았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결국은 네 아들 요셉이 네 눈을 감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약속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켰어요. 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너희들을 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갈 때 내 해골을 여기다 묻어두지 말고 꼭 거기에 묻어라. 그렇게 하고 요셉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여기 창세기 5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50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의 유언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실 것이다. 권고가 뭐예요? 돌아볼 것이다, 이 말이죠.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실 것이다.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어때요? 내 해골을 메고 내 해골도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그들이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죠?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 요셉의 가족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 땅,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됐죠. 그때 모세가 어때요? 요셉의 해골을 취해서 가져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은 자기가 죽고 나서 400년 동안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어때요? 400년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때요? 400년이 지난 다음에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세겜 땅이 어디냐면 그린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가 세겜 땅이고,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죠. 수가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겜 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따라해 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로마서 8장 28절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말씀과 상관없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분명히 어때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죠.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어때요? 아들을 주시겠다. 의심치 않고 믿었잖아요. 그리고 100세 때 아들을 낳았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가끔은 해외 선교를 갔는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집회 장소도 마련했고 다 어때요? 노방전도를 통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몇 시간 전에 집회 장소를 안 빌려준다는 그런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기도 해요. 장소가 없으면 어떻게 집회를 합니까? 그런데 그때 기억할 게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기치 않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에 낭망할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 나아갈 필요가 있죠. 가끔 그 소식을 듣죠. 반대가 있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더 늘어났어요.
반대가 있다는 것은, 사탄의 반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탄의 반대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올 한 해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점점 말씀대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우연으로 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보니까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어때요? 필연이에요, 필연. 우리는 당장 1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해해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은 뭔가 예기치 않는 억울한 일을 계속 13년간 겪었는데 요셉은 그때 꿈을 딱 잡고 있었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이 믿고 오래 참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바클레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게 좀 마음이 와닿아서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선하게 혼합하심을 안다. 하나님의 섭리, 아까 로마서 8장 28절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선하게 혼합하심을 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 약국에 보면 약들이 있죠. 약 하나하나 따로따로 사용할 때는 이게 독이 되거나 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딱 조제를 하게 되면 합혀져서 어떻습니까? 환자의 건강을 치료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들을 따로따로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맞나? 의구심이 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그것을 딱 섞어 놓으시면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대한 의사가 올바른 처방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섭리로 그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고난은 당장 눈앞에 고난은 굉장히 싫습니다. 하지만 고난 뒤에 영광이 있죠.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소망, 우리에게 주신 소원들이 있잖아요. 이 소원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희미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대요. 동일하게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은 아브라함이 있고 요셉이 있어요.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세요.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고 있죠.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가 믿고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다고 합니다. 맹세는 높은 사람 이름을 걸고 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믿고 오래 참았어요. 오래 참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믿음이 약해지면 오래 못 참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못 기다려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믿고 오래 참아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래 참아야지 그 약속을 받는다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이 희미해질 때, 확신이 사라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고 기다리질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강팍해질 때 믿음이 희미해지는 거죠. 그때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는 생각했어요. 자, 하나님은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가지고 계시죠. 첫째는 뭡니까? 거짓말을 못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 뜻이 변치 않으세요. 사람은 변덕이 심하죠. 하나님은 변개치 않은 분이에요. 거짓말을 못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개치 않은 분이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도 뭔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예상치 않게 전개되고, 그리고 뭔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 불가능할 때 자기를 보거나 상황을 본 게 아니죠. 나에게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때요? 믿고 오래 참았습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나에게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을 꼭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영혼의 닷이라고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소망이에요.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 자, 여수는 바닷가가 있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배를 정박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닻을 내려야 됩니다. 닻을 안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떠내려가요. 그리고 바람이 심하고 풍랑이 심하면 어때요? 닻을 아주 단단히 해야 돼요. 닻은 어때요? 어떤 비바람이 몰려오더라도 배가 떠내려 가지 않도록 튼튼하게 하죠. 견고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혹시나 튼튼하지 않고 견고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소망. 우리의 소망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풍파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되고, 거기에서 어때요? 노예 생활을 했죠. 10년.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 생활을 3년, 도합 13년의 그런 삶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때요? 믿는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었어요.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요셉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그 소망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올 한 해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떠도는 배와 같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이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소망에 대해서 이제 그 문구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고난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절망은 우리가 결코 고난을 극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소망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절망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소망은 믿음이 성공적으로 출발하여 도중에 지치지 않고 최종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지탱해 줍니다. 요셉에게는 소망이 있었죠. 한마디로 소망은 믿음을 쉬지 않게 하고 새롭게 하며 회복시킴으로 끈기 있게 활력기를 북돋아 줍니다. 믿음은 역사하죠. 사랑은 수고하죠. 그리고 어때요? 소망은 인내하게 하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칭찬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얼마 안 남았죠? 집회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이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돌아오는데 9년 남았대요. 전부 다 돌아올 때는 언제입니까? 7년 환란 전 3년만 때 보면 어때요? 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후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후학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 지구 온도가 1.5도 올라가면 끝이다라고 했는데 이미 올랐어요. 올해 2도까지 올라가면 파국을 맞이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7년 남았다, 5년 남았다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구의 종말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소망을 붙잡아야 되죠. 산 소망,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어때요? 믿음을 지키고 또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하늘에 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허투루 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따라오시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들이 있죠. 그 소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어때요? 그 소원을 가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요. 잘 살다가 마음에 낙심이 딱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경우 있죠. 때로는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열심히 사신 분이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 있어요. 그 마음에 그래요. 건강을 낫게 하면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어찌됐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분명히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요셉을 앞서 보내셨고 그리고 요셉을 단련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 요셉에 대한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이유가 꿈이 주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뭐 때문이냐면
채색옷 때문이었어요. 채색옷. 채색옷이 뭘까? 전에 이제 교회학교 할 때는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 나머지 11명 아들에게는 야곱이 시장에 가서 그냥 아무거나 옷 입히고 요셉에게만 뭐 메이크업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교회학교 때는. 그런다고 형들이 미워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채색옷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다윗의 아들 암논이 딸 그 다말을 범한 경우가 있죠. 암논이 그 여동생 다말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때 다말이 입었던 옷이 채색 옷이에요. 채색 옷은 왕족이 입었던 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채색 옷은 요셉이 원해서 입은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해서 입힌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해서 입힌 거예요. 채색 옷을 보면서 형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예? 미워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옷은 신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실 때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형들이 악했죠. 요셉을 연단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뭐 때문일까요?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 요셉이 본인이 원한 옷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주신 옷이지만 이 채색 옷을 입으면서 마치 본인이 어때요? 왕족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어때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야 형들이 지금 어떤지 한번 보고 와라. 심부름 보냈거든요. 사흘길을 가야 돼요. 그 먼 거리 갈 때 여러분들 편안한 입고 갑니까? 좋은 옷 입고 갑니까? 그런데 뭐 입고 갔어요? 채색 옷을 입고 갔어요. 형들이 쫙 봤잖아요. 먼저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야 꿈꾸는 자가 온다 하고 모의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벗기시는 일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옷이 많이 바뀌어요. 채색 옷을 입다가 형들이 채색 옷을 벗겼죠. 그리고 무슨 옷을 입습니까? 종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 일을 했죠.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옷이 벗겨졌죠. 그리고 나서 무슨 옷을 입어요? 죄수복을 또 입어요. 옷이 바뀔 때마다 요셉에게는 그 고난이 다가오고 또 신분이 달라집니다. 종의 옷, 그 죄수의 복을 입다가 3년간 입다가 왕의 꿈을 딱 해석하니까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예? 세마포, 총리 대신의 옷을 딱 입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입었던 옷은 본인이 원해서 입었던 옷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이 입었던 옷 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단련을 위해서 채색 옷을 이제 벗겼는데 채색 옷을 입을 때는 뭔가 자기가 있어 보인 사람이잖아요. 이게 다 벗겨지니까 그때부터 자기의 실체를 알게 되실 거예요. 형제님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뭔가 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군대에 딱 들어갑니다. 입대를 하면 교회가 없어요. 형제들이 없어요. 혼자 해야 돼요. 군 생활을 하면서 뭘 느끼죠? 자기 신앙의 밑바닥이 보여요. 내가 좀 신앙생활을 잘한 줄 알았는데 군대 가보니까 어때요? 자기의 밑바닥을 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도 채색 옷을 벗겨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실 거예요. 자, 여기 요셉이 10년 동안 종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10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겉사람을 깨뜨리는 일을 하셨어요. 채색 옷을 입으면서 본인이 뭔가 이렇게 왕족같이 여겼을 건데 그것을 딱 깨뜨렸고 예기치 않는 보디발의 아내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 안에서 3년 동안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1년이 된 다음에 가봤더니 술 간원과 떡 맡은 간원이 있었죠. 꿈을 딱 해석해 줍니다.
꿈대로 됐어요. 그리고 내 꿈대로 이루어지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는 여기 감옥에 있을 만큼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애원했죠? 자, 술관원이 복직이 됩니다. 요셉이 기대를 해요. 아마 매일 물어봤을 거예요. 감옥을 지키는 사람에게 혹시 술관원한테 뭔가 연락 온 게 없어요? 그런데 술관원은 요셉을 어때요?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 2년간의 감옥 생활을 더 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허락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게 있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사람은 육신이 있다 보니까 사람을 의지해요.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을 의지했는데 뭔가 배신을 당해요. 상처를 받아요. 그때 어때요? 사람 때문에 실족해서 계속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셉의 마음에 이상하게도 감옥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옥에 3년 동안을 더 이렇게 두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요셉을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11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사람은 육신이 있고 또 육신이 있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끊을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으면 그게 옛날 구약에서는 전쟁을 위해서 말을 많이 두잖아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했죠. 왜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말고 다른 것에 의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뭔가 실망과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세상에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요셉이 3년간의 감옥 생활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너무나 값진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3년의 단련을 통해서 요셉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요셉에 대한 글이 있어서요, 좋은 글이어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의 채색옷이 형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벗겨집니다. 하나님이 형들의 손을 빌어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옷을 벗기신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셉은 난생 처음으로 수치심과 자신의 무능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채색옷을 입으며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했던 요셉으로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요셉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의 채색옷을 벗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강제적으로 우리가 입던 옷을 벗기거나 찢겨지는 경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난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벗겨진 옷에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새롭게 입혀주실 옷을 기대해야 합니다. 비록 그 옷이 처음에 입었던 것처럼 좋은 옷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당신의 나라를 위해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아야 하고 또 시작된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단단한 믿음으로 설 때 기꺼이 모든 시련과 연단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용이 좀 좋아가지고
소개해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어때요? 야곱의 가족들, 그들을 이렇게 건지는 것처럼 그 꿈을 통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해서 온전케 하는 일도 하신 겁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그 뜻을 위하여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딱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뜻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왜요?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다윗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교훈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셔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진 우리가 어때요?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될 겁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도 어때요? 그 꿈을 붙잡고 믿고 오래 참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그 꿈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그럴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아마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라면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음에 나실인 것 같은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란 마음에 그런 소원을 하지요. 그리고 어때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배워요.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살려고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연단의 길이 있을 거예요. 야곱에게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종으로서 10년, 감옥에서의 3년, 13년의 그런 연단의 길인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얘기를 들어요. 뭐냐면 전도의 열정은 특심한데 신앙의 성숙은 없는 사람이 있대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한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딱 받은 이후에 내 삶이,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정말 예수님처럼 더 온유하고 겸손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받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욱하는 기질 그대로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가끔은 교회 안에요, 같이 일하다 보면 변하지 못한 옛사람으로 인해서 막 다툼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죠. 때로는 막 고집을 부려서 주님 일을 할 때 갈등이 있기도 되고, 또 욱하는 성질, 막 화를 내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단련이 돼야 돼요. 온전케 돼야 돼요. 우리 각자에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받기를 싫어해요. 구원받고 나서 쭉 돌아보면 많은 시간들이 흘렸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돌아봤을 때 후회되는 게 뭐죠? 하나님은
연단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줬는데 우리는 어때요? 고난받기 싫어해서 요리조리 피해가요. 야곱처럼 장기를 부려요. 온전히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묵묵히 따라갔다면 지금 내 모습이 더욱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 가운데 우리를 단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어요. 당황해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묵묵히 가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구원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공사 중이래요. 공사 중이니까 우리가 공사 중이면 피해가요? 아니면 싸웁니까? 공사 중이구나. 피해가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가다듬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형제 자매들 보면 육신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직 완성되지 못한 부분들을 온전케 하시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주실 겁니다. 그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뭔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가 어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때요? 육신의 옷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옷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죠? 구체적으로 뭡니까? 주님의 인품을 우리 안에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2절에 어때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셨죠. 나중에 총리 대신인 세마포 옷을 이제 입힐 때까지 요셉 그 마음에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입히시고자 하는 옷이 주님의 성품의 옷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옷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온유와 겸손한 옷을 입어야 돼요.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해나갈 수 있어요. 가끔은 내가 지금 버려야 될 것들도 있잖아요. 욱하는 성질을 버리지 못할 수도 있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변하지 않는 이 습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그 부분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을 사모하는 사람은 고난을 싫어하기보다는 어때요? 고난 후에 온전케 되는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나갈 겁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이 바로를 통해서 세마포 옷을 입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어때요? 주님의 옷을 입히고 온전케 하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옷을 입히시려고 13년 동안 연단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어요. 요셉을 단련하시는 길을 요셉이 몰랐죠. 13년이라는 그 길, 우리는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이후에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소원.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데 예기치 못한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시려고.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죠. 우리 마리아, 마르다, 오라비가 누구예요? 나사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오셨으면 나사로가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어때요? 마르다나 마리아가 예수님 잡고 울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죠?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였습니다. 그때 살리셨잖아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 성취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꿈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주셨고 또 주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있고 빨리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때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에게 주신 꿈, 그 꿈이 이루기까지 13년의 삶이 걸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오래 참아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하여 온전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그 고난의 길에 순종으로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수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구원의 역사로 도와주시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5교구 집회가 진행이 되고 또 많은 기도의 명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번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